이야기하면서 서로 대비시켜 놓은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후세는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왕에게 했는데 아직은 왕이 아니죠. 압살롬은 자기 편에 쓴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보다는 후세의 아이디어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채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후세가 이렇게 맞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략 대결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히도벨이 먼저 자기가 생각한 내용들을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압살롬 당신을 이스라엘의 완벽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밤에 몰래 기습을 해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을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마음을 사서 당신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00명만 나에게 병력을 붙여주시면 내가 걸림돌이 되는 당신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세, 아버지 편에 있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 자기는 자기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죠. 그 후세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평소에 자기 아버지에게 좋은 그 정책을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 아히도벨이 평소에는 똑똑한지 모르지만 이번 아이디어는 영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왕을 기습해서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아버지는 평생을 군대 장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인데 그렇게 어설프게 백성들과 함께 편안하게 잠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백성들과 전혀 따로 떨어져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그런 동굴에서 잠을 잘 텐데 그 사람을 찾아서 살해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의 병력으로 끌어들여서 그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다윗 왕을 압박해 가면 결국은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는 백성들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후세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멸망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이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있다. 이 생각이 압살롬의 생각이고 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다른 독특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각자 자기 신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우리
신이 숨기는 나라다라는 그런 차별 의식을 갖지 않은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나라를 발생시키시고 그 가운데 두신 이유가 인간의 힘, 사람의 지혜, 무리들 가운데 한 대표자를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하고 움직이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다라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의 인식 가운데 전혀 다른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뚜렷한 왕도 없었고 또 무기나 병력을 갖추지도 않았고 세상 나라가 추구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요소들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뭐 왕이 있었다 그러지만 이 왕도 세상에 있는 그런 식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비교가 아이도벨의 생각과 후세의 생각이 다르듯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계속해서 주님은 대비시키면서 그걸 폭로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인간이 주인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말 안 해도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똑똑한 존재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도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예요. 요즘은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런 것들도 뭐 사람들처럼 좀 귀하게 생각해서 법도 만들고 하지만 정작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중심이지 개나 고양이가 중심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없을 그 시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원리를 보면 사람 중심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발견이 돼요. 사람을 첫째 날에 만든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사람이 제일 좋게 환경을 완벽하게 구성해 놓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 중심이다. 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닌 이유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게 사람을 두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위치하게 하셨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말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이 아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중앙에 두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동산 중앙에 둔 생명나무를 너희들이 해야 할까 두려워서 너희들을 쫓아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생명나무 중심으로 사람이 생명나무 해치면 안 되니까 그거 보호하려고 사람을 추방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낸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면서 사람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중요한 건 생명나무와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 지키려고 사람들을 선악과 있는 데로부터 격리시켜버린 하나님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황당한 거예요. 야, 생명나무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생명나무 보호하려고 사람을 거기에 추방시켜버려? 요즘 그 폐렴 때문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한인가 뭐 그 지역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 중국 정부의 방침은 후한 사람들을 완전히 섬처럼 일본의 뭐 어떤 배 그 안에 가둬붙듯이 그걸 포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는 거 사는 거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없고 그것이 다른 데로 안 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섰다는 거예요. 초반부터.
뭐 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를 지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뭐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 심어 두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살기 좋기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들었다면 사람 살 환경으로 만들어야지, 생명나무 보호하려고 사람 처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인간을 위한 창조? 아닙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1장 300 몇 페이지고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두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고 갈아입을 옷과 같이 없어질 것이지만 나는 영존하고 내 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는데 그거는 없어지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래요. 사람도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없애다.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있으려고 해서 있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서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멸망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어.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천지창조 이 세상을 다 파괴하는 게 맞고요. 불사질러 버리는 게 맞고요. 자기가 만든 생명을 다 침판하고 멸망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논리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없애는 그거는 뭐 바보도 아니고 결코 하나님 만든 우리를 안 없앨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자기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놓고 만들어 놓고 자기가 불살질러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우리의 아이디어예요.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창조부터 주님은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를 했어요. 사람 만드는데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중심이에요. 신약에 넘어가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으로 이제 밝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주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은 만들어졌다. 생명나무 중심, 예수 중심, 그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팅으로 이 세상은 다 구조되어 있다. 이게 복음이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위를 좁혀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세상은 없어질 것이나 주님의 말씀은 영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샘플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 부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이주해라. 그곳에 가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석훈 목사님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그게 이제 구원의 모델이죠. 희한하게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땅은 아니죠, 가나안 땅이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태동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있었고, 히브리 민족이죠. 근데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출발해서 일로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서 40년 생활을 하고. 그런데 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쓸어버리고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기생이 이게 굉장히 큰 뭡니까 이거 바탕이 돼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데 그 정탐꾼의 경로가 드러나서 그걸 잡으려고 온 나라가 지명수배에 떨어졌는데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생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번져진다는 이런 식의 설교를 정석훈 목사님 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애굽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를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보면 그거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자녀를 기생이 되면 부모도 다 쳐주게 되고, 그 자녀가 만약에 그런 음란할 일을 하면 다 쳐주기더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의 숨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결국은 그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기생 이름이 들어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고, 이후에 이제 예배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 이와 연관이 된 말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깨끗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의 내용, 계시를 설교하는 설교자의 내용은 행동 똑바로 해서 우리가 복 받읍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완악한 자잖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 그리고 의인은 없어요. 내가 의로운 줄 자꾸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은혜 받은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 성령이 와서 깨달아지니까, 고약에는 성신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성신이 와서 깨달아지니까 모친이 죄중의 상태에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보다 신앙생활 설렁설렁한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엄청난 표적들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모친이 죄 중에 생겨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바울이 시시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시시한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물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시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신앙 고백을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런 이야기 하겠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막상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의 모습이 그냥 표출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세상 만물의 주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주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인가? 이 세상을 뭐 바이러스 하나로 공포에 떨게 만드시는 그 주관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너무나 뛰어나서 기계를 만들어서 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정작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펼치시는 세상의 주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분 앞에 무능자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인이 따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그런 상황들이 정말 절절하게 다윗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었군요 라는 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은혜가 찾아온 순간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이 찾아오고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사로잡을 때에 근본적인 상황들이 이제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새순교회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심해지면 우리도 이제 모임 폐쇄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주변에는 다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부산에는 제일 큰 무슨 교회고 정목사 해운대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예?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가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으로 설교하면 집에 들으시죠. 그래서 공포를 했고 대구는 물론 뭐 제일교회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됐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성수한다 그러고 뭐 오만 이야기 다 해도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지금 그 병 걸리가 죽은 사람이 3명이라 그러는데 이거 앞에 예배고 뭐고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이거 믿음 맞습니까?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음 주에 이제 안 모이자고 할 수 있어요. 예.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다 그 개나발 거짓말이에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찔찔 끌려가는 모습을 주님이 너희들 신앙 좋아? 한번 보자. 지극히 작은 일인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인류가 막 한 10% 정도 이러면 또 문제 될까? 5천명 중에 3명 죽어서 3명. 근데 지금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이 지극히 나약한 인간, 무능한 인간, 신앙이고 뭐고 말로는 뭐 큰 소리 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뭐 골고다 언덕 뭐 어디 뭐 아골골짝 간다 개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신앙 없어요. 목사 신앙 없어요. 아, 여러분들도 신앙 없어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제 신앙 없는 거 알고. 신앙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믿게 하시는 그 순간은 정말 이거는 뭐 세상이고 뭐가 없는데 그거 지나면 그냥 우리는 유기에 살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 왜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이도벨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후세가 훨씬 더 성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단에서부터 밑에 베르세바까지 군사될 만한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압살롬 당신이 앞에 서고
뭐 쫓겨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 뭐 몇 명 안 되는데,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압살해서 끝냅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봐도, 많은 신하들 들어봐도, 아, 후세의 말이 맞다고. 힘으로 강한 자를 억압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물론 후세는 이걸 지금 왕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모으기는 힘드니까 모략을 썼습니다만, 백성들이 다 거기에 찬동하고 박수를 보냈어요. 근데 그 뒷부분의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아이도벨의 생각이 다윗을 갑자기 습격하는 게 그게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멸망시키려고 엉뚱한 생각을 그들에게 좋은 생각으로 입혀서 그게 다 찬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인간이 좋은 생각, 사람들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 멸망시키려고 모두가 다 그게 찬동하도록 만드시는 그 세상에 주인이 따로 계세요. 인간들이 다 모여서 지금 77억이라 그러는데 77억 모여서 아이디어 써도 주님이 멸망시켜요. 주가 따로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좋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박수치면서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국회의원으로 뽑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은 것 같다 싶어서 뽑고,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보 머저리를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하나라도 더 낫고 희생적이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 어리석게 만들면 그걸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방법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통과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하고 있어요.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 편을 써야지. 그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주가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일 끝나고 나면 돌이켜서 보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편으로 휩쓸려 가는데 그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내셔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잘 판단해야지. 항상 갈림길이 있어. 지혜로운 선택하는 방법.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차후적으로 보면 아이고 내가 끌려가서 어떻게 될 뻔했냐. 나중에 뒤늦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엄청난 은혜로 나를 요렇게 저렇게 보내셨다는 게 뒤늦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성도는 생명나무를 자랑하기 위해서 빛이 된 그런 소품들이에요. 내가 소품이 중심에 서는 일은 애초에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상해 본 적도 없고 잠시도 그렇게 운행해 본 적이 없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를 치는데 BTS는 또 뭐 신곡 발표해가지고 그것도 난리가 났더만요. 네. 음원을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91개국에서 다 1등을 했답니다. 91개국. 그래도 뭐 그런 거 통계 잡히는 나라는 정도가 되면 한 91개국 그런 거 통계도 안 잡히는 미숙한 나라 말고 뭐 그런 음원 차트 해가지고 뭐 순위 매기는 그런 나라 정도가 거의 다 1등. 그들이 얼마나 신처럼 지금 대단하겠습니까?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된 그런 아이들 7명이 전 세계가 자기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당신이 1등이야 뭐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신처럼 본인이 그렇게 붕 하늘에 떠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생명나무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고 피조물은 높든 낮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든 말든 주님을 드러내는 소품으로 빛이 된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은혜를 안다면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모르니까 나는 아니요가 안 돼요. 진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잘 나간다면 목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내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을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거론하면서도 지가 주님의 자리, 중심의 자리에 떡 차지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변두리로 밀려날 마음이 없어요. 인터넷에 유행하는 표현 중에 관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심종자, 관심 받기를 원하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잊혀지면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연락 오고 찾아보고 내가 또 뭔가 할 일이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주 동안 그 뭐 병원에도 가지 마라 그래서 어머님 면회도 못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겠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누군가가 가족이 찾아와야 되는데 어떤 사태가 들어서 면회 못 한다 그러고 다 막아버리니까, 뭐 제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뭐 어떤 가족들이 찾아와도 얼굴도 보고 외부 소식도 듣고 환자복 입은 사람들 말고 그렇게 소통하고 싶겠죠. 근데 차단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굳이 그렇게 병원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관심을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관심종자예요. 관종이에요. 이 땅에 관종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나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정말 아무도 연락 없이 그냥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산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사람이 또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지, 그것도 안 알아봐주는 것을 진짜 원하면서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머리 깎으면서 세상과 격리되어 나가는데 그것마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천국 갈 자격도 없고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 아닌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데 성도라는 존재는 그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아버지가 건지는데 그 안에 모든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예수님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우리 마누라도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을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지체가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냥 주님 앞에 붙어있는 지체로 가는 거지 내가 단독적으로 가고 내 아들이 가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은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 안에 주가 아버지에 의해서 건진받고 구원 얻는데 정결한 제사만 아버지가 받으니까 정결한 재물이 아들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그게 넣으면 안 돼요. 정결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씻고 자기의 분신의 일부로 붙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성도는 그 주 안에서 그냥 가는 거지, 나를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뭐 몇 골 받을 권세가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 그런 개념은 그거는 마귀의 발상이에요. 그냥 주님 일부에 주님의 피조물, 주님의 지체. 그러니까 그곳에 가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하는데 그냥 나는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하늘나라예요. 제가 지닌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 중심을 생각한다. 뭐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거 좋은 나라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거기서 즐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지, 주님 따로 구원받고 내가 따로 구원받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 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자꾸 흘려버리고 내 중심으로 아이고 뭐 지옥보다는 천국이 100배로 낫지, 내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은 나 못 간다.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야지, 그런 차별의식. 그거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면서 이스라엘 안에도 복음 모르는 사람과 복음 아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주님은 세상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계속 내 편과 저 편, 지옥과 천국. 근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해서 천국 편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예 애초에 없어요. 주님이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를 따로 만들었고, 주님의 진노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멸망할 자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용서가 계속 쏟아부어지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피조물로 활용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용서가 나를 이렇게 덮어서 오늘도 지금 살고 있구나, 그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도록 정인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냥 나오는 것 뿐이에요.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후적으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분의 혜택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있다라는 그런 고백, 그분의 대신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용서 받았다라는 그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용서의 그릇으로 혜택 받고 있음이 표출되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멸망의 자식들도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다 보여지는 유일한 장소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너희들이 다 나를 죽였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 못 받을 사람은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현장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가 딱 폭로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또 그 자리는 내가 내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피 흘림이기 때문에 내 백성의 허물은 내가 덮겠다라는 게 또한 십자가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저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를 서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좋아요,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해서 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세상이 아닌데 우리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 살 국리를 날마다 챙기는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 되심을 위해서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님을 높이는 일에 조금이나마 소용이 된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찬양할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